제가 지금은 한 90kg 나가는데요. 20대 초반에 한 61kg 나갔고 군대 갔다 와서 14kg 쪄서 75kg까지 쪘어요. 그러다가 다시 대학교 복학하니까 또 60kg대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컴플렉스가 뭐였냐면 마른 거. 그래서 살이 찌고 싶었어요. 지금 뭐 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살을 찌고 싶어서 뭐 일주일에 케이크를 한 4판 먹은 적 있고 뭐 매일 짜파게티 뭐 3개, 4개씩 먹어도 이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헬스라는 걸 알게 되어서 살이 좀 찌었는데 좀 본격적으로 살을 더 근육을 만들고 싶어서 왜냐하면 왜소한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당시에 싸이월드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싸이월드 안에서 보디빌더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하고 연락해서 용인에서 만나기로 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보디빌더를 처음 본 날이에요. 그리고 헤비급 보디빌더를 처음 봤는데 여러분들은 보디빌더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시죠? 그때 제가 그 보디빌더를 보고 아직도 그때 느꼈던 것을 잊지 못해요. 이 얼굴도 모르고 그냥 어디서 만나십시다 하고서 만났는데 갑자기 건호선 씨 하고 옆을 쳐다봤는데 진짜 사람이 저렇게 클 수가 있나?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낀 거죠. 그래서 이게 딱 봤을 때 뭔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찾아오는 그 무서움 있잖아요. 사람을 보고 그런 무서움이 찾아오도 너무 크니까 이게 뭐지 괴물인가 할 정도로의 크기를 갖고 있어서 그 순간 그 사람한테 압도를 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에게는 어쩔 수 없이 운동을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2달 동안 되게 열심히 했어요. 너무나 크고 하다 보고 또 그분이 저보다 한 살 많긴 했지만 그 등치에 너무 압도당해서 한 2달 동안 열심히 뭐 때론 토하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살을 한 7kg 더 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바로한테 압도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정리해 보면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바로와에게 아론과 함께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만나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바로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광야에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절기를 지켜야 하니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가 단칼에 거절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내가 애굽의 최고 신인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내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하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단칼에 거절해요.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말씀이 그에 따른 모세의 다시 한번 답변인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3절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바뀌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나와 있어요.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갑자기 3절에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바뀌었고요. 또한 1절에서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명령형이 사용되는데 3절에 보면 가도록 허락하소서 해서 청유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1절의 히브리어 원어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샬라흐 에트 아미 나의 백성을 보내라 라는 명령을 사용되어 있는데 3절을 보면 제발 바라건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 나가 사용됐어요. 즉 3절에서는 제발 바라건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말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말투에서 모세와 아론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1절에서는 뭔가 당당해 가서 명령을 했는데 갑자기 바로가 대답하고 난 후에 3절에서 모세가 그 태도를 바꾼 거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그 당당함과 또 그 궁궐과 그의 권력에 압도당해서 한 발 뒤로 물러난 것이죠. 모세도 아론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압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 종살이를 시켰던 나라의 왕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가 도망친 이유가 광야로 도망친 이유가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앞에 섰는데 그의 그
바로의 이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처음에 명령형으로 했다가 다시 수정해서 청유형, 부탁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에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바뀐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히브리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다들 학자들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히브리, 성경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불이라고 써 있는데, 이 이불이랑 하피로, 아피로, 아비로 이 단어와 연결시켜서 봐요. 근데 당시에 그 애굽 문헌에 보면 이 하피루라는 종종, 이 하피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피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굽에서 노동하던 외국인을 하피루, 아피루라고 표현해요. 즉 외국인 노동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근처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 아피루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의 종족이다라고 표현하지만, 근데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종족인 것보다도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신분을 가진 노동자를 나타낼 때 이 아피루를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히브리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총 30번 정도 사용됐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애굽과 관련돼서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히브리 사람이란 애굽에서 살고 있는 밑바닥, 완전 낮은 신분, 그래서 천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힘든 일 하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말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출애굽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통해 봤을 때 히브리인이란 하나의 종족보다는 신분이 낮은, 그래서 인권 보장받지 못하는 완전히 낮은,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모세가 명령형에서 청유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반역할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그런 히브리 집단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모세가 바로에게 압도당했어요. 근데 압도당한 모습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게 뭐냐면요, 바로요, 우리가 나가지 못하면요, 우리 하나님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죽어버리면, 너희들이 다 죽어버리면 당신 바로왕, 당신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잠깐만요, 목이 계속 아파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노예가 다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게 잠깐 갔다 와서 우리가 잠깐 갔다 오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허락해달라는 말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모세의 말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1절에서는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했는데 3절에서 엄청나게 말이 길어졌다는 것은 뭔가 불안하고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압도당해서 말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바로는 이 여세를 몰아붙여서 이제 4절부터 더욱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네가 지금 나보고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어? 네가 너희 신으로, 신의 이름으로 보내달라고 했어? 너의 신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내가 보여줄게. 네가 얼마나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도한 노동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견되어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잖아요. 4장에. 거기에 보면 미리 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한 장면 4장 28절부터 30절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28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을 알렸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21절, 앞으로 가서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바로에게 가서 전해도 바로가 고집을 부려서 보내지 않을 거야. 결국 장자가 죽고 난 후에 보낼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보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가 고집을 엄청나게 부릴 거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이 모든 것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아론에게 다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학자 송병현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기정사실이지만 바로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이므로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니 이런 일이 오거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면도 더했을 것이다. 일시적으로 가중되는 고통은 이스라엘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말이다. 그러니까 이야기했어요. 힘든 것도 이야기했고 하지만 구원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것을 봤냐면 구원의 이면, 단면만 본 거죠. 그러니까 좋아지고 편해질 거라는 것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자 결국 불평과 불만을 터뜨린 거죠.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가 전했던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지 않으니까 그 원망의 대상을 찾아서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송병헌은 이 장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인간의 본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로 나타나죠. 어려운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힘든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귀찮은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은혜와 사랑이라는 말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은혜와 사랑도 힘든 것이 존재해요.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희생과 섬김이 따라오죠. 그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나도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해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은혜를 주는 사람도, 사랑을 주는 사람도, 은혜를 받는 사람도, 사랑을 받는 사람도 과정이 있고 희생과 섬김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거저 주신 은혜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막 살고 대충 산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찾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굳이 주시지 않아요. 찾는 자에게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를 주시길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굳이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하는 과정은 때로 힘들기도 하고 노동이 되기도 하고 고난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없잖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은혜와 사랑은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은혜와 사랑이 옆에 있음에도 그것이 은혜와 사랑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달아도 써도 삼킬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이 들을 수 있는 성공 이야기는 간증이었어요. 근데 간증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다 잘 된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다 잘 된다. 다 성공한다. 여기서 성공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빠져 있냐면 실패가 없고 노력이 없고 노동이 없어요.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잘 된다. 그러니까 노동과 그런 행동이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면 다 성공하고 돈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생각을 가져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나는 돼지 농장 절대 망하지 않아. 왜?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거든.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냐면 돼지 농장 6시에 일어나서 6시 전에 6시에 돼지 밥을 주고 이제 마무리로 저녁 6시에 마무리 밥을 주고 그 8시에 가서 분만사를 한번 또 보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수요기도에 다 나갔고 금요기도에 나갔고 그 토요일 10시에 모여서 아이노스 찬양단 밥 먹고 1시부터 또 다른 찬양단 3시부터 5시 학생부 교사하고 그거 끝나고 저녁 먹고 청년부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집에 8시 반에 넘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에 아침 9시까지 가서 주일학교 교사 봉사했고 끝나자마자 바로 성가대복 입고 올라가서 성가대 했고 끝나자마자 점심 먹고 바로 올라가서 찬양단 리허설하고 찬양 인도했어요. 그럼 한 3시 반 돼요. 그리고 농장 왔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돼지농장 망했어요. 완전히 쫄딱 망했죠. 과정이 없어서 행동이 없어서 이틀 동안 돼지에게 밥을 주지 않았으니 돼지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과정이라는 것, 행동이라는 것, 노력이라는 것, 노동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여러 대중매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 근처에 있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의 성공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성공 이야기를 보면 뭐가 있냐면 과정이 있어요.
노동이 있어요. 노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뭔가 차별된 행동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패도 있어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래서 성공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간증을 듣다 보니까 행동과 노력과 그 어려움의 부분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 행위가 사라졌어요. 노력이 사라졌어요. 구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찾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기복신앙이 생겨버린 거죠. 우리 신앙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어쩌면 오늘의 이 이야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안 좋은 태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배신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지지도 안 듣지? 계속 안 듣는구나.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저러니 벌을 받지? 그런 생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사람들과 똑같구나.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우상을 만들고 이 사람들처럼 날마다 배신하고 이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이구나. 우리도 이 사람과 똑같으니 이 사람처럼 되지 않도록 돌이켜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할 거예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3절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에서 히브리 하나님으로 바꿨잖아요. 그의 확신이 이제 조금씩 사그라드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압도당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훼가 아니라 히브리인 약한 자,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낮고 천한 자의 하나님으로 신분을 낮췄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강하건 약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하심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계속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연약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잘나서 뛰어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셨고 이제 약한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강한 애굽으로부터 강한 바로로부터 승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당시의 백성들도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바로도 또한 이 글을 읽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시작은 이렇게 연약한 자의 하나님으로 시작했어요.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이, 귀족들이 마치 대제국이 자신들에게 했던 것처럼 연약한 자를 괴롭히고 연약한 자의 재산을 빼앗았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죠. 그런 일들을 자행한 거예요. 약한 자의 하나님이거든요. 약한 자의 하나님으로 약하게 시작했는데 어느덧 힘이 생기니까 그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강해서 잘나서 되었다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다시 약해져야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이 약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약한 자로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다시 약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성전까지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금 예전처럼 연약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깨닫지 못해요. 계속 깨닫지 못하고 힘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또다시 예전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어요. 그래서 성전도 건축돼요. 수르바벨 성전. 그런데 조금 힘이 생기니까 다시금 배신을 하죠. 배신해.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누구를 그렇게 찾아가세요? 강한 자를 찾아가시나요? 아니요. 연약한 자만 찾아가세요. 소외된 자를 찾아가세요. 강한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무라세요. 책망하세요. 연약한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무시하는 자, 정죄받는 자에게 찾아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시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얼마나 약했어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로마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여기저기 핍박당해서 순교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어요. 너무나 약한 존재였어요. 약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연약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였어요.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결국 그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연약했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뭐냐면 로마가,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것이죠. 그래서 핍박받는 자에서 핍박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교회가 을에서 갑으로 바뀌었어요. 교회가 권력자와 손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강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한 자의 하나님은 더 이상 교회에 들어오실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점점 오만방자해졌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바벨론, 로마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제 암호화한 것이죠. 예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로마를 상징하는 거죠. 로마의 핍박 가운데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으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로마가 국교화됐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로마에 대한 핍박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결국 잘못된 해석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까지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선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고 다른 나라의 사람을 죽이는 일도 벌어졌어요. 마치 성경에 힘이 생겼을 때 약한 사람을 괴롭혔던 그 이스라엘 왕처럼, 귀족처럼 기독교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힘을 과시해 폭력을 휘둘렀죠. 사랑하는 남북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약하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죄인 중 괴수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코 강하지 않아요. 약해요.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배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오만방자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죄인 중 괴수라는 것을 인정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지금 넘어져 있고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래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전혀 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낮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오셔서 강한 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동사로는 제바흐가 사용됐고 동사로는 자바흐가 사용됐고 그 자바흐의 명사용이 제바흐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됐냐면 화목제로 번역됐어요. 화목제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근데 그 제물을 하나님께 그 피와 기름을 올려드리고 나머지 나온 고기는 보통 레위인과 제사장이 먹거든요. 근데 이 화목제는요, 그 남은 것을 제물 드린 사람에게도 나눠줘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게 하는 것이 화목제예요. 즉, 이 화목제는, 이 예배는, 이 화목제라는 예배는 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드림을 통해서 다시 또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가족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파흐라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 될 수 있어요. 이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예배라는 것은요,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예배라는 것은요,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배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배 없이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고, 예배 없이는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다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하고, 가장 먼저 나의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예배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부르고 난 후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가족이, 내가 속한 그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